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생명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생명교회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신 새생명교회,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새생명교회이기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비전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부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성과 공동체성과 인격성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더욱더 개발하며 성장시키고 성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세우신 7대 사역 가운데 복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성령님의 충만함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신 리더십에게 아버지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 당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재직 회원들, 또한 순장들, 그 모든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소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교회되게 해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대와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전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통로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들림받고 그곳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이른바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었습니다. 사울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암몬 사람 나하스죠. 그 사람을 대적하여 크게 승리를 가졌는데 그 큰 승리를 자신의 왕권 강화로 사용하지 않고 그 승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게끔 했었습니다. 참 사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사 속에 주요 내용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제도를 구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통하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이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인간 왕과 백성들이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의 고별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역의 삶, 살아왔던 그 인생, 그 모든 것들을 보며 자신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그동안 살아왔던 사무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했고요. 바로 그러한 모습 후에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 아름답고 멋진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멋지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마지막까지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사무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전부 다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린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을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자면 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라는 착각을 갖고 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리더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도 그와 같았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보죠.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자 이제 새로운 제도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사사 시대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왕정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사무엘 그 리더십의 극치가 사무엘에게도 보이는 걸 사무엘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리더십의 최고 극치가 어디 있냐면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리더를 잘 세움으로써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 모든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리더십의 극치입니다. 내게 맡겨진 세대와 내게 맡겨진 시대 속에서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위하여 리더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하죠. 지금 사무엘 역시 왕 사울을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자로 세웁니다. 성경에서 특히 사무엘서에서 출입하더라 하는 얘기는요, 공식적인 업무를 시행하는 것, 또 공식적인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행위, 이런 표현을 출입했다, 백성 앞에 출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가 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가? 왜 성경은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것을 리더십의 극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이유는 우린 전부 다 한계를 가진 자, 늙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다음 세대의 리더, 새로운 제도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제도를 세워주고 새로운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요즘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참 훌륭했던 리더들이 나중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종종 보곤 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분들이 참 훌륭하게 사역을 해오셨는데 자신들의 한계, 여기까지라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추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끝까지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싶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늘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며 당신의 육체의 삶의 사역의 한계를 딱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에 대하여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육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 육체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갖는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멋진 크리스찬의 인생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증명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나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등장되는 존재가 자신의 아들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들들, 자, 아들들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좀 풀어 설명하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사역하고 너희들 앞에 청정한 삶을 살았던 것, 순전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 아들들이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적용하자면 가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은요, 가족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부분,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어떤 경우에는 가장 소홀히 하기도 하죠. 또 가족이라는 존재는요, 나의 모든 모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만날 때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빗고 그러고 만나지만 가족이란 존재는 어떻습니까? 눈 뜨고 눈곱 있는 채로 보기도 하고 또 파자마 차림에 만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실은 흉어물이 없는 사이가 가족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종종 가족들 앞에서 사실은 내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 가족이 나를 보며 저렇게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일상의 삶을 살지만 참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또 내 아들은 내 딸은 아유 참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다. 참 열심히 산다.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애쓰며 사는구나 하고 인정받을 줄 아는 삶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라고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며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증명하라 하고 얘기했는데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직접적으로는 바로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적용하자면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관점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증명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내가 함께하는 동료 앞에서 증명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료, 직장 동료 혹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함께 그 사역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들이 증명하는 삶. 저 사람의 삶은
참 아름답고 멋지구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증명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무엘과 같은 리더로 세워지는 삶입니다. 특별히 직장 동료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많은 경우에 직장 동료는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그 됨됨이가 직장 동료에게는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 게다가 만약 내가 직장에서 조금 위에 있는 상급자의 역할이다 한다면은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더욱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대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증명해 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증명하는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의 모습이요. 그것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의 인생을 일굴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요, 청정한 삶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순전한 삶, 청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3절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증언하라 하면서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의 인생 속에서 성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5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질문을 좀 정리하자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나는 청정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하고 묻는데 소, 나귀 이러한 것은 이 시대의 그 고대 사회 속에서의 재산 목록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리더라고 해서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삼은 적이 있었느냐? 하고 묻죠. 이 이야기를 묻는 데는 뭐라 그럴까요?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경고했듯이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들의 소와 나귀를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사울 임금에게도 경고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착취한 일이 있는가? 바로 재정의 문제에 내가 흠이 있었느냐? 하고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묻기를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속임과 압제 이 부분은 리더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과 힘을 내가 남용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속이는 게 그저 개인적인 관계의 속임이 아니라 리더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실 때에는 그 리더에게 주시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힘, 그 권한, 그 권세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라고 그 모든 힘과 권세,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리더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마치 폭군처럼 행동하고요. 자신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을 못 살게 굴게 되죠. 바로 그런 적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바로 내게 있는 힘과 권한을 잘못 사용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묻죠. 사무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순전하고 깨끗한 청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묻습니다.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내가 뇌물 받아 재판을 흐리게 한 적이 있는가 하고 묻는데요. 이것은 바로 공평함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리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멋진 삶을 이루어가는 리더의 됨됨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리더로서 청정한 삶을 산다는 게 뭔가? 그 청정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경제에 대하여 늘 정확한 모습, 경제에 순전한 모습을 갖는 자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힘과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며 공평한 모습, 공정한 모습을 갖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청정한 삶이죠. 이 청정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름답고 멋진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계속 묻죠.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합니다. 사무엘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있었느냐? 그럼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 갚겠다. 누구 거 빼앗은 거 있으면, 속인 거 있으면, 뇌물을 받고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은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말해다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겸손의 모습이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것. 거기에 청정함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청정한 삶. 경제에 대해서 주어진 힘과 권한에 대하여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또 더 나아가 공평할 줄 아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겸손한 자. 그때의 그 사람의 삶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묻자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니 이런 리더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였고 멋진 리더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멋진 리더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의 말을 받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의 삶의 청정함, 그 순전함에 대하여 증명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증명한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무엘의 인생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과연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이 지역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할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럴진데 우리의 삶을 늘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 증명되는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청정한 삶을 일구어 가려고 하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멋진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무엘과 같은 리더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아름답고 멋진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 어느 선까지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시간인지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청정한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름답고 멋진 크리스찬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